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함께 하시는 모든 동역이 새로 오시는 상화님, 목양강 상화님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흔들리는 나라. 2017년에 큰 지진이 한번 났었죠. 리터 강도 5.5 이상의 지진이 정말 우리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근처에 살 때요, 영덕에 살 때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흔들려서 바닥에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층 빌딩에 사시는 분들 다 밑으로 내려와서 피신하고 그랬었죠. 오죽했으면 수능도 연기했을까요? 수능을 연기했던 역사 이래 최초의 그 이유가 바로 지진 때문이었어요. 흔들리는 거에 인간은 절망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지진을 대비해서 고층 건물들은 무조건 내진 설계를 해야지 준공이 나고 뭐 이런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내진 설계라고 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흔들리는 것이 밖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게 외진이죠. 그 외진 때문에 건물들이 무너지고 피해가 이제 있게 되는데, 내진은 말 그대로 안쪽으로 진동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는 게 무섭죠. 정말 흔들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정말 무섭고 힘든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겉이 흔들리는 거는 흔들리지 마! 이렇게 소리라도 지르면 좀 괜찮아질 수 있어요. 군인들이나 학생들은 항상 군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흔들리면 표도 나지 않고 정말 그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을 때까지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던 사랑도, 신념도, 신앙도 한순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해답이 이겁니다 이렇게 그걸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우리네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필요하죠. 기도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나의 흔들리는 이 약한 마음조차 내가 스스로 위로해주고, 내가 또 위로받기도 하고, 치유하고 치유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 말이에요. 그 시간은 각자에게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에 흔들리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히브리서는 매우 강건한 어조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 아들, 맏아들,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5절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천사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천사에 대해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을 보통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천사는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 분명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뭐 당연한 듯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육체적인 아버지, 남자로서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이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다 해주잖아요.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신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대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생명과 영혼까지도 다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6절 후반부에 6절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냥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신다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사는 그런 각오로 남은 전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루하루는 마지막 때를 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7절에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도 비슷하죠.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격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역사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과 같으신 분인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과 동격인 예수님께 있으므로 천사는 바람으로 삼으면 바람으로 삼아지고 사역자는 불꽃으로 삼으면 불꽃으로 삼아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각자의 직분에 맞게, 각자의 역할에 맞게, 재능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시면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8절에 나오는 공평한 규는 무엇일까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정의를 상징한다는 뜻이죠. 모세의 지팡이 같은 거 연상하십니다. 또 7절에서 나온 바람, 즉 천사나 불꽃, 즉 사역자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왕권과 같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과 동격이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절에서 12절. 먼저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지난주에 날씨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영하 10도는 뭐 기본이고 15도까지도 내려가고 또 눈이 20cm 가량 오고 지금도 전라도 지역에는 많은 눈이 와서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날씨의 이런 급격한 변화를 볼 때 우리 인간은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날씨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자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이 이 자연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고대 근동 지방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었죠.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즉 기독교의 근원이 된 유대교하고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해와 달과 바다와 산 그리고 수많은 자연을 다 신성한 대상으로 여기고 그것들에게 절했습니다. 즉 자연을 숭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요즘도 물론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신앙들이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신앙은 그것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자연을 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자연에게 뭐 날씨를 좀 덜 춥게 해달라고 빌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시작과 함께 유대인들은 자연을 그저 보기 좋다고만 했지 자연 역시도 영원하지 않다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으로 살았지만 애굽,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저 태양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물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저 태양도 수명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저 태양 말이에요. 태양이 멈추는 때가 있다는 것이요. 약 45억 년, 셀 수 없이 정말 무한한 시간 같이 보여지지만 언젠가는 저 태양빛도 열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비과학적이다 라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서는
현대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서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2절을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아멘.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연대는 나이를 말하는 거죠. 영원히 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늙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저는 여기서 히브리서의 시작과 함께 히브리서의 마지막 최종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대로 넘기시면 되죠.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368페이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하나님이 꺼지는 불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우는 불이시다 이거예요. 무언가를 다 소멸시키시는 더러운 죄악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태우실 수 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라는 게 바로 히브리서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이자 성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 성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나라가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 합동경문도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흔들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는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마다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절망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려 사라져버린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발을 굳게 디디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그 나라에 계속 발을 딛고 살아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 삶의 기초는 흔들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하신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분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가 아니라 예수님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분을 기초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불에 타 없어질 것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을 때 불에 다 타버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세운다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니까 다 태워버리실 때 타지 않고 남아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진정한 회개를 부르짖으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포하신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재훈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의 설교문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태워 없애시는 불과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 가운데 불타 없어질 것들을 다 불태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태워도 남아있을 수 있는 순수한 것들만 남기시고 다 태우십니다. 만일 우리가 불에 탈 수 있는 것을 여전히 집착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내 마음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가슴까지 불태우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짓의 뿌리까지 다 태우실 것입니다. 내가 불에 타 없어질 것을 품고 사랑하며 그 태워질 것과 함께 나도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역경의 시간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두렵고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태워 없애시는 분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흔드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붙잡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붙잡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면 땅과 함께 흔들릴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태양도 소멸하고 하늘도 흔들릴 것입니다. 하늘까지 흔들릴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과 함께 다 사라져버릴 때 오직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자들만이 이 모든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합덕영문에 오늘의 한번 적용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 흔들리는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흔들리는 나라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세군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려서 불에 타지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흔들리고 직장도 흔들리고 이 나라, 이 사회도 다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흔들리는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합덕영문이 흔들렸지만 합덕영문을 여전히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합덕영문을, 구세군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흔들린다고 어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다림상안의 마지막 강곡한 부탁은 구세군을 사랑하십시오. 구세군의 정신을 부족하지만 저는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합덕 영문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구세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흔들린다고 이 나라를 미워하시겠습니까? 흔들리는 가정, 흔들리는 나라, 흔들리는 합덕영문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기 예수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 이 세 가지 놀라운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2022년 성탄절은 우리 합덕영혼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과 생명의 날인 주일과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송년을 모두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이 좋은 것들을 단 한 번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임재를 모두 함께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날로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남은 여생 날마다 하루하루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흔들리는 내 모습을, 또 흔들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을, 흔들리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나라를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합하여 덕을 이루시는 합덕영혼의 모든 근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본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투쟁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